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리를 우리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방이 어지럽히고 방이 혼란스러우면 속히 정리해서 방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하고 혼란이 오면 빨리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혼란을 속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기는 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속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혼돈을 없애지 않고 모이게 하심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없애주시고 불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을 없애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이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바로 기다린다, 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면 혼란스럽고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모이게 하십니다. 이 모이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한 방향으로 집중이 되어 결국에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늘 우리는 문제 제거에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보면 어떤 문제 제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혼란 속에서 바로 그 혼란을 모으시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혼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혼돈을 모았던 결과가 뭐냐면 바로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땅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물러남을 통해서 결국에 보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는 일보다 있지만 사람들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결국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은 정리가 되지 않은 삶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길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그 모든 길들을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고 결국에 그 질서가 잡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바로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만 하면 결국에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런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두 가지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해결 방식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즉각 없애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런 구원의 방식을 원하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문제가 완전히 내 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바다도 그대로 두셨고요, 애국 군대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그 바다를 나누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다가 그 모든 땅을 덮고 있어서 그 바다 밑에 있는 길이 안 보였을 뿐이지 사실 바다 밑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장애물을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그 운동, 그 종목 중에 보면요, 높이뛰기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종목을 보면 사람들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그 어떤 장대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높이뛰기를 아무리 높게 뛰어도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뛰기 말고 또 다른 그 종목이 뭐냐면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내 몸으로는 그 높이를 뛰어넘는 한계가 있지만 장대만 있기만 하면 엄청난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장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대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고난이 있고 그런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장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바다 속에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때로 이 물이 덮여 있으므로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결국에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물을 나누어서 결국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길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우리 앞길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만들었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혼돈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이 모이게 하고 결국에 땅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길이 열려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드러난 땅을 통해서 바로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르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묻과 또한 그 바다, 그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의미와 바로 역할을 규정하는 선언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보면 나름대로 물건에 다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 때나 아무거나 짓지 않잖아요? 바로 그 물건의 특성에 맞게 그 물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물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땅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땅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존재는 있었지만 아직 그 땅의 정체성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형태는 있었지만 그 땅의 의미는 아직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모인 물을 묻히라 부르시니 그때서 아마 이 묻,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인 그 정체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철학자들은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철학자들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결국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이름을 더하는 순간 내가 과연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선언할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만 보면 아브라함은 열매 없는 인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뜻일까요? 바로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현실이 바뀐 후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원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죠.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도 야곱의 그의 인생이 단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을 때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보면 이 존재를 보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심을 통해서 바로 그 존재를 새롭게 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자, 또 어떤 사람은 실패자,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의 평가대로, 세상이 부르는 이름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에게 붙여진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성공자라고 불러주면 나는 성공자답게 살아가고, 남이 나에게 실패자라고 불러주면 나는 그 실패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나에게 붙여주진 간에 그 이름이 진짜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름에 나의 참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이름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나를 볼 때 실패자고 고난당한 사람이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등의 중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우리는 거기서 더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심있는 삶을 통해서 바로 미래를 현재에 심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로 씨 맺는 초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가 크면 많은 새들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고 성경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이 그 씨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라는 단어는 바로 단순히 식물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씨는 바로 후손이나 약속, 미래, 언약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학적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씨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적 약속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 존재하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낳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민족을, 많은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장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 결국에 그 노년의 삶을 살아보면, 그의 자손의 삶을 살펴보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이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부터 영원한 왕국을 완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씨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바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가장 작은 씨지만 보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작은 씨를 통해서, 그 연약하고 볼품없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상황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 이 씨가 열매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씨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씨가 밟히고 밟혀서 이 씨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에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결국에 이렇게 초라한 씨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금방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아주 볼품없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인류에게 바로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생명의 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씨라는 것이 땅에 묻힐 때 마치 죽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씨가 땅에 묻히는 그 순간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이 씨는 결국에 놀라운 생명,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시로 심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씨라도 바로 곡식으로, 양식으로 바로 먹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 농부는 지금은 당장은 배가 고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씨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나 열매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씨를 땅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배는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씨를 땅에 심었다는 것은 바로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씨를 땅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알죠? 당장에는 내가 배가 고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씨를 통해서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결국에 내 미래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지금 내가 당장 행복한 거에만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나의 삶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에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현실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이 어떻게 보면 많은 씨들, 각종 열매 맺는 각종 식물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심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씨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씨가 있고요. 믿음의 씨가 있고 관계의 씨가 있고 바로 사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영적인 씨가 지금 당장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씨, 믿음의 씨, 관계의 씨, 이 사명의 씨를 내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씨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실을 우리는 작다고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1달란트 받은 자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가 왜 1달란트 받은 것을 작게 여겼냐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1달란트 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는 작은 달란트를 주었다고 막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은사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이 은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아 보세요? 그 은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뭔가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우리 몸이 계속해서 활동이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한쪽을 손을 예를 들면 이 손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손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이 가진 그 은사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작다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 은사를 다음에는 아유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은사는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라는 것이 영적인 씨앗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는 우리가 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의 길을 사명의 씨앗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